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아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외의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발끈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충성을 약속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충성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부정적으로 예언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충성을 확인시키듯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이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의 그 충성 고백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베드로만 욕을 해요. 그죠? 그래도 베드로 끝까지 의리 지킨 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전에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의리는 있는 겁니다. 의리는 있는데 조금 더 그 2%의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베드로는 의리는 지켰어요. 자기 실력만큼은 지켰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잡히시던 그 순간 다 도망갔어요. 사실 36절에 나오죠, 그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아무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솔직히 지금 내용은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오히려 부끄러운 이 내용들을 제자들 스스로가 기록하면서 밝히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밝힐 만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충성 맹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들의 충성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충성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 내가 너희를 잘 알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알겠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너희에게는 없어. 그거예요. 너희 죄성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실력을 꿰뚫어 보신 제자들의 인간의 실력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같은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전혀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야 너희는 못해. 너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은 그 28장에 가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완전 대조적이에요.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내용. 너희는 못해.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너희가 나가서 하늘의 권세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다르잖아요, 그죠? 너희는 못해.
지금은 너희는 못한다 그러시고, 나중에는 나가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완전 대조적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진심이나 충성이나 다짐조차 지켜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맡기시고 계시죠. 28장에서는. 그렇죠? 완전 반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못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실력이 없어서 필패, 너희는 필패할 거야 라고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뭔가 바뀐 거예요. 그전 상황과는 바뀐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앞과는 다른 분명한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28장에 너희 나가서 다 전도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사이의 일은 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상태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생한 변화와 이 차이가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죽으셔야만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죠? 제자들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왜 죽어야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라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안 죽고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그 원죄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죄는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하나는 부패성이에요. 아담에게는 원죄는 없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원죄는 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패성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후손부터는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해가 가요. 기독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에는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지만 자유로운 거거든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이 부패한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성과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이런 것을 소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없으며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지켜낼 실력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안에서의 선인 거지, 절대선은 기독교에게 절대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절대 할 수 없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너무 교회 안에서 윤리도덕만 따지면, 물론 윤리도덕이 사회보다는 더 탁월해야 돼요. 맞지만 그걸 가지고만 문제를 삼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걸 안 지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걸 상회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선의,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거룩함. 그죠? 윤리도덕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지 못해요. 지켜내지도 못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죄만 지을 수밖에, 아무리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결국은 죄로 결부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부패성을 가져요.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민주주의 제도죠. 그죠? 민주주의가 가장 이때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안에 문제점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부패성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무능해요. 왜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유능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능함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무능합니다. 완전한 부패, 완전한 무능.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요.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처음에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망,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이죠. 그죠? 이걸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노예니까 주인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죠. 그렇죠?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바꾸려고 오신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아래에 묶여져 있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겠다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 잡은 이 죽음을 해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표현이 재밌어요. 마귀가 가진 세력은 죽음입니다. 그죠? 이 마귀라고 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탄의 권세를 없애는 방법, 이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죄 없으신 이가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면 죽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났죠. 인간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해서 마리아가 낳은 거니까 원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하고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무력화시키려면 죄 없으신 이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돼요. 죽고 끝내면 안 돼요. 죽고 살아나야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은 죽고 끝나야 되는 건데, 다시 살아나 버리면은, 부활하면 이 사망이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야? 사망.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시 살아났잖아.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우리가 죄값으로 받은 것이 죽음이고,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존재가 사탄이죠. 그죠? 우리는 마치 강도의 침입으로 총칼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인질과 같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해칠 겁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노예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잉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마지막 아담, 또는 우린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말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대표라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류의 선조 아담이 범죄했어요. 첫 아담은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그 후손인 전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듯이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아담의 족보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났으면 이 족보가 끝난 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기독교예요. 새로운 족보가 다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어요. 새 인류는,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타락은 전 인류의 타락이었죠. 그렇죠? 근데 새 인류는 전 인류의 새 인류화는 아닙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택자들만 선택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가 열리고 새 인류가 시작되는 이 일 속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면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는 사역이 있어요. 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스스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죽음 아래에 놓이심으로 죄의 대가로만 받는 그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면서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외면하시죠. 유일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삼위일체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 끊어질 수 없는데 유일하게 끊어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입니다. 그때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 사인 중에 지금도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주장하는데 가장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의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오래 있다가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이유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마 원래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피해를 조금씩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가 와서 막 눈을 또 파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와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래 놔두면 그거 안 찔러도 돼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게 그 죽음 사인 중에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것이죠. 원래는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비로운 존재예요. 되게 신비롭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원죄가 성립되지 않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께서는 죽을 수 없는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무기가 바로 사망이다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사망은 예수님께는 이 사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강도가 총으로 위협을 해도 너 죽일 거야 해도 예수님이 나 안 죽는데 아무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총이. 그죠? 그렇게 예수께서 사망을 무기로 삼은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망으로 협박을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사탄이 가진 무기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니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거는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사실 사탄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니까 이 상황을 지금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주력 무기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된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사탄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탄은 살아있지만 사탄의 주력 무기를 무력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죠. 강도를 결박한 거죠. 죽인 게 아니에요. 강도를 결박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이죠. 속수무책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사탄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는 죽었다 해도 부활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건데 어쨌든 그런 사망이 신자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는 솔직히 별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망으로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죠?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시작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신자예요. 아담보다 제가 얘기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지금 나아갔다 그랬죠. 그렇죠?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지금. 그러한 새 인류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필요한가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맹종하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막 거짓 주장을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야, 생각을 해봐라.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 응? 같은 편끼리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사탄의 힘으로 그런 기적들을 하는 거라면 내가 사탄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사탄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을 세력으로 하는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에 수괴인 사탄이 쫓겨나면 그 빈자리를 당연히 반대쪽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사탄의 권세가 여기 있다가 쫓겨났어요.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죠. 그죠? 자연은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틀렸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권자의 빈 공간을 허용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 권력자가 쫓겨나면 당연히 반대쪽에 있던 권력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주인을 묶어놔야지 내가 마음껏 훔칠 거 아닙니까? 그죠?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서 무엇이라도 빼내려면 집주인을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묶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권세 잡은 죄인을 결박해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사탄을 결박해야지만 그가 붙잡고 있던 그 영혼들, 그가 죄와 사망으로 노예 삼고 있던 그 인간들,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탄을 결박해서 멸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굳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신 거예요. 사망이 힘의 원천인 존재가 사망으로 꺾였고 이제 그 사망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새 인류가 등장한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굳이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시고 이 실패를 복음서들이 기록하는 이유, 복음서마다 거의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고 그 죽음이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실패하여 패배와 절망에 빠질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고 늠름한 사도들로 변화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점을 설명하고 그 죽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하여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을 뭐 성령행전으로 부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제 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어떤 분발하고 하게 되고 믿던 신자들이 이제 믿음의 담력들을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나 충만으로만 인해서 그 어떠한 폭발성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순복음 같은 교회 가면은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진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오히려 성경을 더 지엽적으로 만들죠. 성경의 의도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개입하심 그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변화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말하자면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분발과 감정적인 격발로서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주장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응? 기도하니까 사람이 막 낫고, 이게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폭탄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폭탄을 여기저기 막 떨어뜨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한 2,000-3,000 명이 막 쓰러지고 예수 믿는 자가 막 들어오고, 이게 막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능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폭탄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폭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조명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가르치러 오시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담대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깊은 인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비교하며 말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말의 앞뒤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는 너를, 이것도 이런 해석도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돈으로는 너를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값싼 복음을 갖다 와가지고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그 초월적인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된 건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으로도 하지 못하는 불치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개념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을 가져다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나 학벌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환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을 도입해서도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먹지 마세요, 제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 신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세상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세상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노릇을 시키고 있었어요. 세상을 거스르면 죽는 줄 알고 그렇다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협박에 계속 속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협박과 공갈에 겁먹고 결국 죽을 것을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어요. 결국은 사탄의 말을 잘 듣는데도 우리는 죽어요. 결국 죽는데 더 더럽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어떤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진리와 거룩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둘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은과 금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주받은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렸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족보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하고 더러우며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 왜 필요한데? 감각도 없고 그런 것을 소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가 신자이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참 개판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신자면서 이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이게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원래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교회를 안 나가. 왜? 교회 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 그게 싫어서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다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태로 교회 가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그것조차도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죠.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하죠. 매 순간 합니다. 그러다 마음을 먹고 또 먹어서 휴가까지 내서 겨우 한다는 짓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왜 갑니까? 요즘 이거 안 해요. 예전에 다 그랬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나무 뽑으러 가잖아요. 나무 뽑으러. 나무 왜 뽑아요? 기도하면서 나무 뽑아야 되잖아요.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지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흔듭니다. 기도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내용도 안 해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잘못됐어요. 이건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속성과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소원이고 감각이에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신자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신자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송한데 아직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예와 명성을 얻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당에 오는 거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요. 찝찝하니까. 안 오면 찝찝하니까. 교회당에 오면서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오늘 설교는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당 와요. 안 와도 되는데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빠졌다고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속이 영 불편해서 그냥 예배하라고 가고 마는 겁니다. 그냥 한 시간 갔다 오고 말지.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란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대단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가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요. 진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그거는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같이 99.9%의 그냥 평범하게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돼요.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삶을. 대단히 큰 것처럼 목사가 다 대형교회 하면 그럼 대형교회가 되나요? 네? 목사들이 나 부름받았어. 저도 부름받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는 다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가 다 대형교회면 그럼 중형교회, 소형교회가 없잖아요. 대형교회가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다 쓰임이 달라요. 그걸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르심에 따라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기에 내가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지금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거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그런 거. 그 신앙의 요구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돌을 내려주세요. 그 불이 나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핑계를 지금도 대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신앙 싸움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죠. 여기 앉으신 분 다 재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돈,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으니까. 그 내게 있는 이것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사려 깊으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내 삶에 대한 통찰과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내가 주어진 내 삶을 그럼 내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벌들이 큰 교회가 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죽였던 유대 권력자들 열받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요. 의논을 하는데, 의논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대학자 가말리엘이 나오죠. 바울의 스승.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은 어쩔 거냐? 저들이 저렇게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병진자가 고쳐져? 만약에 저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네 어쩔 건데? 그러니까 냅둬라. 사람의 뜻이라면 흐지부지 되고 그냥 말 테다. 말 거니까 그냥 쟤들 풀어줘. 신경 쓰지 마, 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사람들이 대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이제 때립니다. 몇 대 채찍질하고 풀어줘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놓아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안에서 새로운 본성과 소원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 일로 받은 보상이 뭐예요? 채찍질이잖아. 감옥에 갇힌 거잖아. 담대하게 복음, 내가 새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게 된 보상은 황금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죠. 사도들이 담대히 전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맞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응?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확인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받았다. 세상이 우리를 이제 함부로 못할 거야. 저들도 어쩔 수 없이 저들을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저들도 이제 우리 앞으로, 그게 아니죠. 사도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아요.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저들이 가진 기쁨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가지는 저들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구예요. 세상의 그런 욕구가 아니고 새롭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라고요. 그 욕구에 부합된 확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기뻐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본성의 욕구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확인받아 세상으로부터 채찍질 받았다. 그 확인을 받으면서 기뻐한 거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변태되겠는데 그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알아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쁨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에서 돈 좀 떨어지길 기다리고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없고 성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의 성공과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딴 데 가셔야 된다니까요. 기독교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내 형제, 부모들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거라니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 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똑바로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과 신자된 확인을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의 다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다름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에서 찾는 것이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게 싫은 사람에게 기독교는 자기가 원하는 도움이나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안 돼요. 기독교는. 이런 사람은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제발 교회 와서 분탕질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게 되면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국교 신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확인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없어요. 쌓아가는 것이 없다니까 또 내가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쌓아온 기도의 그 기도가 쌓여서 그 자손들이 축복한다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상한 거짓말들 계속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기도가 쌓이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축복받은 게 지금 저 모양 열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인가요? 네? 복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열심히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이런 쪽으로는 왔다고 생각해요. 잘 된다는 건 마치 자식이 취업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쌓아가는 게 없어요. 그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이만큼의 실력을 쌓고 내년에 또 이만큼의 실력을 쌓아갈 거고 그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게 없거든요.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이꼬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어떻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거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출발점에서 왔다 갔다 무슨 확인이 되겠어요? 항상 그 자리인데. 거기서 나아가야 된다니까.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거기 맴돌고 있는데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떨어지기를 바라요.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저 배만 들어오면은 한탕 크게 할 텐데, 저 배만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러고 맨날 한탕주의. 응?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를 쳐도 그게 사기 잘못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끼리 사기를 쳤는데, 돈 빌려주고 사기를 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사기친 사람. 하긴 목사들도 한편이니까 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어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죠.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양심의 가책은 잠시다 이러고 묻어버려요. 꾹꾹 누릅니다. 왜요? 그 본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덩어리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요.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새로운 생명과 진리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껴야 해요. 불안감조차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 미달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눈치만 봐요. 야,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누군가가 하게 되면 자기도 해야 되니까 서로 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교인 숫자가, 우리가 교회만 부풀리면, 교회 규모만 키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실 거야,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죠. 성장하려 하지 않고 서로 못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이 하향평준화되었죠. 지금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된 거예요. 정치인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그 본성 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속성들,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십시오. 반응하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신자된 인생은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수 없고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부디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불안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에 이끌리어 신앙을 외면하며 숨어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